이제 이스라엘에서 전도를 할 때,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큰 거리 삼거리에서 이 찬양을 1시간 반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큰 거리인데 거기는 공연하는 사람들도 가끔 와서 이 공연들 하는 데 장소입니다. 거기서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한 흑인인데 이 사람하고 우리 저기 전도팀하고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되는데 부딪혔는데 뭐 이게 신학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이래가지고 갔죠. 가지고 이제 통역을 잘하는 분제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우은나 자매도 옆에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통역하는 분을 한 붙여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이 흑인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의 인도 따라 저기 와 있대요. 교회 나가냐니까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근데 자기는 성경을 많이 보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성령님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안 되잖아요. 너무 용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통역하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토론을 좀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님도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눌러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로서? 와, 이거 누가 띄웠어요? 야, 대단해요, 센스. 어떻게 알았어, 이걸? 이야, 기가 막히네. 놀랬네. 이게 사진을 못 찾아갖고 내가 당황스러워 했는데, 와, 이걸 찾아가지고 하셨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통역 하나를 못 불러가지고 번역기를 내가 태가지고 대화하려고 하는데 이 번역기가 잘 안 돼요. 내 말은 전달이 되는데 그 사람 말은 막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한테 전달이 잘 안 돼요. 대충은 알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통역하시는 분 불렀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좀 기를 좀 죽이려고 나는 적어도 성경을 60번 이상 봤고 10여 년, 20년을 성경을 연구했다 그랬더니 자기도 60번 이상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겠어요. 이 흑인이 이러니까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피조물이고 성령님도 피조물인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봐라.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신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설명을 쭉 했어요. 한참 했어요. 근데 자기 고집 가지고 막 말씀을 나름대로 많이 봤으니까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성경과 토론이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또 많이 봤어. 그래서 이제 속으로 기도를 딱 해서 성령님 어떡할까요? 근데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 하나님이신데 내가 변화된 걸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모셔야 된 다음에 나의 삶이 바뀌었다. 은밀한 죄를 못 짓겠다. 혹시라도 죄를 지면 바로 회개하게 되고 털 주님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즐겁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난 앞으로 더 기대된다.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할 걸 생각하면 기대된다. 난 너무 지금 변화돼가지고 행복하다. 예수님 한 분이 만족한다. 성령님이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너에게 변화된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횡설수설 막 그러니까 옆에 통역한 분이 목사님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도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궁색하니까 여기 내가 나온 게 증거다. 여기 나와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사람들 만나서 성경 토론하는 게 이게 증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뭐 기독교가 지식적인 종교냐? 삶의 변화의 종교지. 근데 이게 변화된 거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거 가지고 닥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해봐라. 그랬더니 못 내. 한 가지 못 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시간 됐으니까 나 가야겠다 그러니까 1시간 토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번역기 갖고 사용하고 통역 어려운 용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말이 없잖아. 더 이상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믿어도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부만 계시다는 거. 우리말로 하면 성부만 계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고맙다 그러면서 끌어안아주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됐어요.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1시간을 토론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도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고 성령을 피조물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제 제목이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성령님을 모셔드렸는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찾아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3주 전에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은 힘이나 파워나 에너지나 영향력이나 막연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진 증거가 뭐냐? 성경에 보면 남성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분, 이런 지칭으로 성령님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영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동역하십니다. 그리스도인과 동역하십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같이 동역하세요. 인격자시죠. 그 다음에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어떤 걸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를 갖고 계시죠.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리고 성령님은 이 직무를 보면 인격적인 직무예요. 그냥 에너지나 무슨 막연한 능력이 아니고 인격적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대우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우를 할 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순간 다니면서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I love Jesus, 또 Holy Spirit 이렇게 하면서 Let's go 이렇게 하면서 영어가 자동으로 나오더라고 가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가시지요, 함께 가시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영어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속으로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성령님께서 참 도우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신성을 가신 증거가 있어요.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자체가 성령님의 신성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를 주면 그냥 성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그냥 아들 이름으로 하면 되는데 성령까지 왜 이렇게 넣으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셨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카톨릭 분들이 어떻게 하죠? 이 성을 읽잖아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이거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또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인격의 반열에 예수님이 놓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3, 4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땅값을 감추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어째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에 이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한 것이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 하나님께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흑인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조물이고 성령님도 피조물이고. 아닙니다. 피조물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셨기 때문에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나오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께로 나왔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시면 창조가 나오잖아요. 성령님을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서신서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과 결부되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결부되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또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불러요.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결부해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보세요. 그분은 성경을 60번 이상 봤다는데도 예수님 피조물이고 성령도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나 또 신약에 이렇게 쭉 보면 예배소서나 이렇게 쭉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영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다. 창조주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의논하시고 계획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1장에 보면 나오죠. 27절인가에 나오면 우리가 의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1장 그 본명 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주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봐도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성경을 이렇게 많이 봤다는데 60번 이상 봤다는데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봤더니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게 아니고 사단, 악한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이구나. 이게 제가 속으로 질문했거든요. 성령님 이게 뭐죠?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근데 다른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영. 사탄의 영, 어떤 미혹의 영, 이런 영에 의해서 이 사람이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100번 봐도 역시 이단으로 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은사가 우리에게 다양하지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고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직분 여러 가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분은 주는 같으신 우리 주님이시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또 여기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내가 해야 할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뭘 가지고 히브리어를 잘해요. 뭘 잘하겠어요. 물론 공부를 했지만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만 그런가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 대학원 나와도 영어 잘하던가요? 말 못하더라고. 뭘 못해. 대학원 나와도 뭘 못해. 저도 대학원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대학원을 갔다가 8년을 했어요. 8년을 대학원만. 그런데도 대학 공부 이렇게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막 대충 돌아가는 거 듣기는 하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걸 말을 잘 못하겠어. 알았긴 하겠는데 또 어떤 걸 말을 못하겠어. 참 힘들어 이게. 그리고 또 엉뚱한 말이 툭툭 튀어나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서 하느냐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막 하다가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로스 코리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북한에서 안 왔잖아요. 맞아, 맞아. 우리 북한에서 안 왔지. 이거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질문했는데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노스 코리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목사님, 우리가 북한에서 왔어요. 그래서 미안해. 이게 뭐 내 마음대로 안 돼? 막 튀어나오는데 뭐 엉뚱한 얘기 막 튀어나오고 막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데 영어를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한다고 이게 뭐 되는 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눈빛으로 보면서 목사님 불쌍하다 이런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현장 가보시 마라.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사투리도 있고요, 그 사람의 언어 감각, 또 그 사람의 그 음양 이런 것 따라서 못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알아듣겠는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겠어. 지역에 따라서 달라. 아랍의 언어도 달라.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계속 방언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정말 도와주시는 것을 저는 순간순간 많이 체험했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분이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시험에도 떠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서는 성령님이 다 해주실 거야,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도 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아무 노력 안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도우실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에요. 우리를 갖다가 망쳐놓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방언 기도하면서 다니는데 막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하나님께 은혜가 임하는 걸 정말 느끼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시차 정도 저는 없어, 시차 정도. 예, 그래가지고 막 다니는데 막 제가 이제 갈 때 여기서 월요일 날 몇 시에 출발했냐면 오후 5시 출발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갈릴리까지 도착할 때 선교사님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를 거기서 이제 체류를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에서 했거든요. 27시간을 체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갔더니 수요일 날 7시에 도착했어. 3일 만에 이스라엘 갈릴리에 도착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시차 적응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뭐 전혀 시차 적응이 없어요. 왜요? 계속 기도하고 다니니까.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시차 적응이 필요 없어. 그냥 피곤하지도 않아. 그냥 지치지도 않아, 여러분. 30대 나이 뭐 이 정도? 비웃어서 괜찮아. 원래 그랬으니까 다니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옆에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아무 이상 없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다녔어요. 시차 적응도 없어요. 여기 와서도 시차 적응 없었어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붙잡으셨지 내가 무슨 건강해서가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를 붙잡으니까 시차 적응도 없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스가랴서 우리 4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겸손하게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분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간증을 몇 가지 했지만 개인별로 간증들이 참 많아요. 여기 지금 계시지만 그건 저는 이제 다 기억이 못하니까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우리 선교사님이 누가 한번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한번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막 울면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계속 찬양하고 전도하는데 저를 막 불러가지고 갔어요. 근데 독일 목사님인데 2주간인가 체류하러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아들을 데려왔는데 장애가 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셨죠. 그래서 와가지고 왔는데 저번부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독일 목사님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독일 목사님들이 얼마나 신사합니까? 근데 그 독일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막 기도를 해드렸죠. 근데 이봉 목사님이 우리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음료수를 막 사가지고 우리 찬양하는 분들 전부 음료수를 돌렸어요. 하나씩. 그래서 맛있게 음료수를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지체 장애가 있는데 이 아들이 축복의 아들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 아들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신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독일 목사님이 막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제가 무슨 독일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 받을 사람이 무슨 독일 목사님에서 뭐 기도해 주면서 뭐 그러면서 뭐 얻어먹고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독일 목사님이 기도를 저한테 받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일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성령님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우리 선교지 갈 때 목사님 저는 안 돼요. 그럼 언제까지 안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눈 감을 때까지는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도 가셨지만 다 통과돼가지고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가가지고 그냥 우리 게으르게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별 탁 나눠가지고 4명씩 딱 조를 짜가지고 퀴티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침마다 퀴티하면 그날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야. 성령님이. 성교지 가니까 더 확실해요. 왜냐하면 붙잡을 게 아무도 없잖아. 우리가 뭐 언어를 잘해 뭘 잘해. 그러니까 뭐 주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날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야. 말씀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잠깐 언급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막 계속 사역을 쉬지 않고 하니까 지쳐가지고 전부 다. 저는 안 지쳤어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니다. 왜냐면 너무 행복했어. 뭐 기도하고 다니는데 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데 뭐 피곤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이 되는데 좀 피곤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천 선교사님 아무래도 지친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좀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가면 좋겠다. 새벽 비행기 5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논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속으로 나 좀 쉬었다 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 피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쉬었다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아침에 이제 4명씩 조별로 짝가지고 퀴트를 했잖아요. 다 얘기 보는데 거기 보니까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를 치는데 피곤하고 지치도록 나가서 쳤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 우리 상황도 똑같잖아. 지금 전쟁 중에서 이제 일부를 무찔렀어요. 몇 왕을 죽였는데 2명이 도망갔어요. 군인들을 이끌고 피곤하도록 치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김고은 우리 집사님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이게 쭉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피곤하도록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뭐 목사니까 이거 뺄 수도 없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거 말씀이 확실하게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성기사님 또 불렀어요. 성기사님 아무래도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도 말씀해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의논해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성기사님들이 의논을 기도하시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뭐 일이 막 꼬여가지고 늦게까지 막 늦게 들어왔어요. 밥도 막 한 15분, 20분, 20분, 5분. 네, 그래서 도착을 해서 1시간 넘게 도착해가지고 막 막히고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버스도 이상한 게 막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그냥 뭐 어떻게 입으로 먹지 코로 먹지 막 먹었어요. 막 먹고 막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얼굴만 닦고 그래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가니까 8시 도착하니까 현장이 8시였어요. 밤 8시. 그래서 거기에서 세팅해가지고 기도를 탁 하고 2시간을 찬양해요. 2시간을 10시 가까이 막 찬양하고 그리고서 이제 전도를 딱 시작했는데 아까 유대인 봤죠? 그 유대인 어떤 분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해달라고 해서 우리 또 여기 뭐 저희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하미숙 집사한테 붙잡고 눈물로 또 2분을 또 놓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뭐 어떤 간증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를 부탁해서 막 눈물로 하스믹스랑 붙잡고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또 막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상황을 잘 몰라요. 제가 경험한 것만 제가 오늘 오전에 설계했어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겠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와, 그들이 마음의 빗장을 확 열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찬양을 뜨겁게 하나님 바라보고 막 춤을 추면서 우리 성경의 집사님 목사님 나와서 춤을 추세요 그러는데 나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집사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춤이라는 것은 주님만 보고 추셔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체면 차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춤을 못 춥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게, 안 되는 걸. 그 성경이 너무 주님만 바로 막 춤을 추는데 아까 보셨죠, 오전에. 와, 너무 아름답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성령님이 진짜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막 누그러뜨리면서 마음을 열면서 핍박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어떤 한국 사람인데 오셔가지고 여자분이신데 남편이 이제 유대인이래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2주 전인가 무슨 뭐라고 전도사가 왔는데 막 방언하면서 막 이상한 말을 막 해가지고 거기서 핍박이 막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니까 조금 수습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좋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언제 또 오세요? 1년에 2번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해요. 그러더니 그분이 자기가 나가서 막 저 대신 막 춤을 추더라고. 성경의 집사님하고 둘이.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추고 거기다 이스라엘 남자분이 한 분이 나오더니 막 노인인데 사람들하고 말도 안 건대요. 그 동네 사람들 얘기해. 말도 안 건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인데 노인이 나오더니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맞죠? 제 말 틀린 거 없죠? 틀리면 얘기하셔야 돼. 거짓말이 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 된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서 막 노인이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는 노숙자인데 가만히 있다고 늘 그 말도 안 한대요. 근데 찬양하는데 와서 계속 땀을 뻘뻘 흘려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래요. 와,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 알잖아요. 이 노인이 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노인이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막 열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대화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성령에 임대하는 찬양을 여러분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몰라도 그냥 왜 저런 거 어려운 것만 할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좀 따라라 해보자. 그래가지고 따라서 그 가사만이라도 읽어보자. 이렇게 하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찬양팀도 그냥 모르는 거 말하지 말고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좀 아는 것도 좀 좋은 찬양 좀 찬송가도 좀 많이 불러가지고 같이 섞어가지고 불러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찬양할 때 임재한다는 걸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고 싶은 분들 계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가실 분들은 좀 많이 가서 거기서 진짜 1시간씩 2시간씩 찬양하면 성령이 진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성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연합군들이 벌벌 떠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싸울 필요도 없다. 찬양하고 그냥 나가라. 그럼 내가 무찔러 주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순종했잖아요. 그게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연합군이 포위해가 죽이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찬양하고 막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었어요? 자기들끼리 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자멸했잖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노획물을 거뒀다고 그랬죠. 얼마나 많은 노획물을 거뒀으면 연합군이니까 대승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고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목사님 저는요 돈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갈 때 우리 선교사님들 때문에 저도 미안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재정이 채워졌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속으로는 하나님 채워주겠지. 그럼 믿었지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있고 기도하면 돈이 없어도 선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저도 그걸 믿기 때문에 간 거예요. 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희한하게 다 막혀가지고 제가 이동영 선생님이 재정 담당이에요. 꼼꼼하니까. 중간중간에 물어봐요. 재정 괜찮냐 그러면 목사님 괜찮아. 또 중간에 내가 한 6, 7번은 물어본 것 같아. 선생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재정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저보다 더 좋아요. 기도를 하셔서 그런 건지 말씀을 믿는 건지
누굴 믿는 건지 절 믿는 거 큰일 나죠. 절 믿어서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제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성령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다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돈 없다고 여러분 성경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니까 성결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님께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님께 돌려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영원하신 성령. 예수님도 이제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예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님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 아까 정원 교회 이렇게 정원 예수님의 정원 무덤 갔잖아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 저도 2번이나 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여긴 아니다라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진 찍고 하곤 했지만 이건 아닌데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에 꼭 제가 정원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원교회가 예수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증명된 것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기 해골 모양이 이제 골고다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 실제로 예전에 찍은 거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해골 모양이. 그리고 이 도로에서 보이는, 그래서 막 조롱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도롱하는 게 나오거든요. 도로에서 그 성경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무덤, 정원 무덤을 갔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지, 그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진 간사님이 계속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머리가 아프고 등이 아팠는데 목사님 그게 깨끗하게 났습니다 하면서 버스에서 저한테 얼마나 간증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덤에 갔는데 여기겠다는 게 확실히 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지사님 센스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혹시 있어요? 무덤 그 입구.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예전에 찍은 걸 봤는데 해골 모양이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풀이 많이 나갖고 좀 덮였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풀이 없는 모습인데 해골 모양이 딱 드러나요. 해골 모양이. 그 사진을 제가 책자를 샀어요. 사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예전에 찍어놓은 모습. 근데 여기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근데 거기 영국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2분이. 그분들이 영국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임재하셔가지고 그 무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2분이 오셔서 자기들이 여기서 목사일 내려놓고 설명하고 안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국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여기가 예수님이 시신이 안장되고 부활하신 무덤입니다. 그 설명을 쭉 하면서 우리는 영국에서 목사했던 사람입니다. 2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여기 와서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면 이제 보여주는 예수님의 무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상해요. 좀 그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고 막 이게 그리스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뭐 성공회, 뭐 카톨릭 막 섞여가지고요 상업적인 데로 바뀌어 있어요. 도저히 여기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사명을 받고 왔대요. 부름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물도 잘생겼더라고요. 그 영국 목사님은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제가 좀 꿀릴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 미남이에요. 잘생겼어요. 2분이 완전히 헌신해가지고 오셨어. 2분이. 그래서 거기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겠다 그런 마음을 막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진자매가 또 이렇게 낳는 걸 통해서 그런 기적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또 성령님은 편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르신들 옛날 분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무소부유제, 이게 편지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계신 분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옆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벼랑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주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편지하세요.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든지 계신 분이 성령님. 아버지도 어디든지 계시고, 예수님도 원래는 우리 때문에 인간의 모습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분도 원래 영이셨어요. 어디든지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된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살고 계세요. 요즘에 제가 더 감동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고백이 뭐가 나오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 사시는데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로서 범죄하지 않게 하세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범죄하면 되겠어요? 주님,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요즘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든 에티오피아 가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한국만 계시는 게 아니야. 에티오피아에도 계시고 이스라엘도 계시고 어느 곳에도 계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우주 충만했던 분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도록, 그래서 세포, 여자의 몸에 착상돼가지고 세포 분열해가지고 인간이 되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도 전능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능력으로 그를 그 마리아의 몸을 붙잡아가지고 죄가 없도록 보호하셨어요. 죄가 없도록 보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순결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원죄가 있지만 마리아의 몸을 빌리실 때 죄가 없도록 보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분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전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고 알고 계신데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친하면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에 힘쓰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 성령님이 뭘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줄까요? 눈 뜨고도 몰라. 목사님, 난 시력이 2.0입니다. 눈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 아무리 공부만 하고 똑똑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몰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알겠어?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눈물 있는 곳에 우리 눈물 있게 하시고, 어떨 때는 보면 눈물이 막 나는데 왜 우는지 내가 우는지를 몰라. 누가 그렇게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막 찬양을 막 하니까 2시간씩 하니까 어떤 분이 우는데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몰라. 그래서 울어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분이 뭐 우리의 모습이 잘생겨가지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전부 티 입고 탁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잘생겨가지고 감동된다 이래가지고 온 거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막 찬양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생활이 너무 힘들어.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힘들고 팍팍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성령이 기도하면 남편의 마음도 바꿔주고 아내 마음도 바꿔주고 자녀 마음도 바꿔줍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번에 또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선교사님이고 대표 선교사님이 권 예루살렘 선교사님이신데 저한테 갑자기 그랬더니, 목사님 마지막 시간에 설교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 사실은 저도 막 찬양하고 전도하러 왔지 설교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방에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뭐 하겠어요? 무릎 꿇고 1시간씩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거 설교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 머릿속에는 할 것들 이미 이렇게 몇 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거예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데. 그래서 이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다 선교사님이에요. 거기다가 또 세계에서 그냥 오신 분들이 지금 뜨거워가지고 막 그리고 자기 자비랑 해가지고 온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첫사랑을 회복하라면 이게 메시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막 딜을 했어요. 성령님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전해라. 이거 아닌데요. 난 이게 맞는데요. 이렇게 막 딜을 막 하면서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순종할게요, 성령님.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할 때 누가 통역했냐면 영웅이가 통역을 했죠. 맞나요? 혼자 했어요? 뒤에서 영웅이가 뒤에서 통역했어요. 그분들 이제 외국에서 온 분들 따로 모아가지고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하는데 우리 저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운다는 거예요. 뒤에서 막 설교를 들으면서 운대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했어. 근데 이제 우리 저기 이천성에서 오더니, 목사님 그분들이 통역하는 걸 듣고 울어요. 우는 분이 있었어요. 눈물 흘면서. 그리고 이천성의 사람이 여기 계시니까 뭐 거짓말 못 하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서 온 사람들인데 거기 첫사랑을 회복하라면 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천성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군요. 더 겸손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령님하고 딜을 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뜨거운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씀을 이런 걸 전해야지. 뭐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님은 사람들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뭐가 들려야 될지 성령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목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메시지 전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인간의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뭐 하라고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고 기도 많이 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다니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한 주간 동안 숨 안 쉬고 싶은 분 계세요? 숨 끊어드릴까? 숨 쉬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든 영혼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셔야 돼.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성령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마음 하시고 여러분 마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